우리가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베드로 서신을 나누다가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 그다음에 부활 후 오늘 첫 주일, 오늘까지 잠깐 베드로 서신을 떠나서 성경 다른 본문을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은 이제 복음서 끝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금방 아시겠습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24장에 있죠. 그러니까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을 오늘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4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복음서 당시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바꿔 얘기하면 성경,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시대에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거 이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적 당위성.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싹 품어안는, 즉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말씀, 하나님의 의도, 뜻, 이런 것들이 싹 한 곳에 모여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나타내는 창구 역할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게 되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잘 알면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고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네? 성경 좀 읽자고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듣나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누리는 교회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열심히 읽는 교회다. 근데 생각보다 성경을 안 읽죠? 안 읽어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제가 뭐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일일이 다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통계로 봐도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다 운동하러 가죠. 뭐 용마산에도 가고, 아니면 뭐 중랑역 체육센터도 가고, 아니면 어떤 뭐 근처에 있는 헬스장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 건강한 몸을 가지려고 하면 정말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뭐 하다가 말다가 뭐 적당히 하고 그러면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죠. 또 건강한 뿐만 아니라 아주 뭐 우리가 보기 좋은 그런 어떤 몸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어떤 몸을 가지려고 하면 그거 이상 몇 배로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뭐 그렇게 열심히 헬스장도 가서 운동도 하고 나날이 달라지는 몸매에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면서 사진도 이렇게 탁 찍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죽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군더더기라고 하는 것이 다 떨어져 나가려면 어마무시하게 운동을 해야 되겠죠. 쉬지 않아야 되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영적인 것은 더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뭐 신앙 연수에 의해서 뭐 위치도 바뀌고 직분도 바뀌고 뭐 그러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신앙에 군더더기가 붙습니다. 그래서 비대해지죠.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는 요만한데 몸이 이만해. 그것도 이상하고, 몸은 이렇게 생겼는데 머리가 이만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뭔가가 좀 이상해지는 그런 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군더더기, 그런 것들을 다 없애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잘 알고, 그래야 성경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어떤 그 신앙의 공식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요.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듣기에 참 어려운 단어들,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뭐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방금도 우리가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어떤 신앙의 공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공식들, 그야말로 공식이거든요. 이런 신앙의 공식들은 어떤 과정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부터 듣게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학을 잘하라고 하면 수학 공식만 외워가지고는 수학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수학만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모든 공부가 그 원리를 알아야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죠. 그 원리를 알려면 처음부터 그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신앙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처음부터 그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은 성경을 읽을 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을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성경은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부활을 마음에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래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즉 마음을 열어준 그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시죠. 여러분 27절 한번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신 거죠. 32절에 그들이 이제 고백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주님이 결국 주님이 주체라는 얘기죠. 깨닫는다, 마음을 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리해서, 원래는 한 문장이지만 분리해서 보면 마음을 연다부터 확인할 때,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뭔가를 알아봐야지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건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갑자기 주셔서 성경책을 다 가지고 가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탄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방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도 성경을 이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건데 하나님 좀 내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덮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덮는 거죠. 사실 몰라요. 그런다고 그래서 뭐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갈수록 눈은 침침하고 왜 이렇게 성경은 조그마한 글씨로 해놨는지 말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뭐 쉬운 말로 해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리고 참 어쩜 그렇게 성경은 참 은혜스러운지 읽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졸려. 그래서 막 잘해요. 그 우리가 다 몰라.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는 거죠. 왜요? 내가 읽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읽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매번 이럴 때마다 소환되는 우리나라 지식인의 대표적인 분 도올이라고 하는 그 김용옥 그분 김용옥 선생님 그분이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아무래도 신약을 좀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 이렇게 두꺼운 요한복음 그 전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뭐 공적으로 사적으로 뭐 기독교 어떤 그런 교리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뭐 어떤 성경의 나름대로 어떤 원리, 그다음에 뭐 요한복음에 관해서 자기가 공부해서 이제 다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책을 써냈는데 그분이 그런 강연들을 막 할 때마다 요한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급했던 분이 있어요. 자주. 그분이 누구냐면 레이몬드 E.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미국 학자분인데 이 요한복음 요한계열에서는 뭐 정말 아주 그 정점에 있는 최고의 학자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사실 공부한 분이 뭐 레이몬드 브라운 그분만 한 건 아니에요. 많은 분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김용옥 교수님은 이제 그걸 막 잡아서 뭔가 요한복음을 당신이 다 해부해가지고 여러분 레이몬드 E. 브라운 교수님이 쓴 요한복음 책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차고 넘쳐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 요한복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면 누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레이몬드 E. 브라운 누군지도 모르겠고 발음도 어렵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분이 드러날 일이 아니고 그렇죠? 저도 미국 유학하면서 그분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글로만 접한 거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난다. 그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뭐 몇십 번을 덜 읽었으면 덜 읽었지 결코 성경을 모르지 않아요. 뭐 굉장히 많이 알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데 문제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이 드러나야죠. 근데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내가 깨달은 것에 의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 자꾸 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어디서 만약에 주워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이따 방금 언급하겠습니다만 뭐 비판하고 뭐 이런 것만 잔뜩 머리에 들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이단 사이비 교주나 아니면 그의 어떤 아류들을 탁 만나면 거기에 호딱하고 빠지는 거예요. 왜 나를 드러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이 드러나야죠. 주님을 높여야죠. 그게 마음을 여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저 자기 지식만 드러나고 결국 그래서 그걸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아주 뭐 오랜만에 다시 그 예전에 제가 경험한 걸 다시 이야기해 봅니다만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얼마 안 돼서 금요일 저녁에 장로의 신학대학에 가면 기도탑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탑에서 기도하려고 이제 갔는데 좀 여름에 더우니까 일단 장로의 신학대학 거기 기도탑에 가면 일명 미스바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그 광장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좀 쉬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그 근처 교인들이 분명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분명하죠. 왜냐면 교회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뭐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마무시하게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 다 누구 비판하는 얘기지.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비판하는 이야기를 막 주도적으로 하는 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잠깐 동안 그 교인들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뭐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교회 그 뭐 몇 분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한 성경 구절이 한 3, 40구절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다 외우고 있는 거죠. 몇 장 몇 절에 가면 어디에 가면은 뭐 근데 뭐 성경 어디에 가면은 뭐 그 걔는 틀렸어 뭐 이렇게 결론이 난. 이거 성경을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 게 뭐 성경을 분명히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읽은 건가? 정말 주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건가?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어떤 여자분하고 데이트를 하려고 이제 월요일에 좀 나갔어요. 꽤 괜찮고 멋있는 여성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데이트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스땡 거기에 이제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거기는 항상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장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제가 그 카트를 이렇게 밀고 다니라고 좀 피곤해 가지고 그 좀 이렇게 거기 앉아서 잠깐 쉬어서 커피를 좀 마십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주문하러 간 사이에 이렇게 옆에 이제 조그만한 그 공간 거기에 이제 의자를 놓고 비집고 앉을 만한 공간이 생겨서 이제 그 우아한 그분이 거기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저도 그분 앞에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앉았는데 이제 자리가 불편해지는 거죠. 왜냐면 옆에 계신 분들이 워낙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독일어나 불어로 얘기했으면 내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영어로 얘기했어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유창한 한국말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들리죠, 뭐.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서로를 부르는데 뭐 서로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게 부르는데 전부 다 뭐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부르니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내용은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은 딱 그냥 그야말로 흉보는 내용이에요.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다 그 얘기를 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앉아있기가. 여러분 목사도 불편한데 그 바로 또 그분들 옆에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안 다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안 불편하겠냐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뭐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우리가 호칭부터 바꾸십시오. 뭐 장로님, 권사님 하지 마시고 이씨, 김씨, 뭐 박씨 이렇게 바꾸시고 내용도 잘 바꾸셔야 돼요. 내용도 뭐 이씨 뭐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씨 거시기 했는데 거시기 했어. 알지? 딱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그렇지 머시기 알아. 이렇게 해서 지나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또 그 한국 교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 비판하고 목사님들 비판하는 그런 대회가 만약에 있다면 저도 자신 있어요. 아마 1, 2, 3등 안에는 들어갈 자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비판하고 목사님들 비판해서 뭐가 남아요? 뭐 얻어져요? 여러분 뭐 목사님들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 있죠.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사님들 막 비판하고 지적하고 한국 교회가 막 그래서 뭐 남는데요, 우리가 뭐가 나? 물론 뭐 앞으로 뭐 발전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 그건 변명일 뿐이에요. 아직도 한국 교회 목사님들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며 목회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아직 한국 교회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굳이 애써서 목사님들 막 비판하고 흉보고 교회 비판하고 흉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남아요? 그건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즉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읽게끔 하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은 절대 아닌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읽었을 때 생기는 아주 그 최악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비판을 넘어서 판단을 넘어서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성경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차용으로 끌고 간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끌고 가면서 붙였던 제목이 뭡니까? 신성모독.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럴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궁지로 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이 열리지도 않을 것이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군더더기만 많아서 문제가 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또 하나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혼자 앉아서 뭐 득도하고 해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모여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 말이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혼자 어디 뭐 저기 깊은 산속에 가가지고 적당한 소나무 하나 딱 골라가지고 그 밑에 앉아가지고 한 30년 40년 성경 읽으면서 소나무를 흔들어. 그러면 네가 득도할 거야. 네가 해탈할 거야. 네가 뭐 갑자기 살아서 승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부딪히며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열어주신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바뀜을 얘기하죠. 우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과 읽고 난 다음 읽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는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도 그걸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는가?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걸 그냥 그대로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함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함께 있다. 누구랑 함께 있는가? 지금 성경을 읽는 거니까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46절에도 나온 것처럼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절대 빠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이 와요. 어느 청년이 몇 해 전에 여자 청년인데 자기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오 대단하다. 주님처럼. 그래 주님처럼 어떻게 살 건데. 주님이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래서 결혼을 안 하겠대.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그래 뭐 주님이 결혼을 안 하셨지. 좋아. 근데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다. 그러니까 너도 결혼을 안 했으니까 뭐 그야말로 뭐 딸린 자식이 있을 리도 없을 것이고 막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네가 그 고난의 길에 가는데 훨씬 더 부담이 없겠네.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화려한 싱글로 살고 싶은데 고난은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올바른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늘 뭐 수백 번 얘기하는데요. 이 고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는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신앙적 열심을 내고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조금 순종하려고 하면 조금 귀찮은 정도지. 뭐 오후 예배 드리라고 목사님이 계속 그냥 입에 침 튀어가면서 얘기하니까 네 뭐 정말 오후에 꽃도 피고 요즘에 굉장히 좋은데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오후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거 좀 귀찮고, 또 뭐 새벽기도 하는 거 막 졸려 죽겠는데 새벽기도 하라고 막 그렇게 막 그 윽박질러 대니까 새벽기도 좀 해. 그것도 좀 귀찮고, 귀찮은 정도잖아요. 그거 한다고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설마 그거 한다고 죽는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 그건 뭔가 좀 귀찮은 정도거든요. 조금 손해 보는 정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부활의 자리에 가려고 한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48절에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한자어로 이렇게 딱 써놓고만 봐도 이게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말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삶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이 열어주시고 그렇게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간 그런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그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굳이 헬라어 발음으로 얘기하면 마르투스거든요. 그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말터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말터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번역되어 있냐면 순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무겁죠, 여러분?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죽어야 된다고요. 다 죽읍시다. 다 죽자고. 벌써 대답이 없고 대충 웃으면서 떼워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다가 다 죽자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조금 이따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야 나사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래 주님이 가신다, 이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완전히 이걸 동문서답이라는 동상이몽이고요. 완전히 그 같이 있는데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도 증인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죽지 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주 정말 아주 유치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고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보면 주님께서도 참 끈질기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의 소임은 어떻게 보면 끝났어.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당신 소임은 끝났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지 않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또 얘기하신 또 참 끈질기신 주님, 나쁘게 표현하면 지독한 주님, 또 한편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우리가 지독한 거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4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보면 요약 정리한 건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다. 여러분 위가 뭡니까? 위는 주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뭐 돈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뭐 체력이든 뭐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많고 적고는 사람의 기준이니까 그것 빼고 다 그것이 무엇이든 다 주인이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쓸 테니까 다시 내놔. 그러면 내놓는 거죠. 그런 그런 주님, 주인, 그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철저하게 나는 없어지고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인께서 주신 것을 다 내놓는 거죠. 능력으로 입혀지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이렇게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하편이에요.
그러니까 상권, 하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붙여서 누가행전이다 그렇게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에는 우리가 성경 27권을 배열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뒤에 요한복음이 붙어 있는 것뿐인데 요한복음을 잠깐 좀 딱 덮어놓으면 누가복음 24장 그 다음에는 곧바로 사도행전 1장이 나와요. 그 사도행전 1장과 2장 딱 가면은 2장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걸 시각적으로 재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큰 보자기 같은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덮는다. 그리고 우리는 없어지는 거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부터 내가 움직이면 그건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으로 보여지는 거죠. 능력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는 거.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능력인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능력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엑소시아고 하나는 디나미스인데 이때 이 능력은 디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디나미스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말씀도 제대로 읽지 않고 주인이신 주님을 제대로 모시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영적 흉내를 내요. 그렇게 능력 있는 것처럼 흉내 낸다는 거죠. 그런 능력도 없어. 우리가 순교자고 증인인 척 흉내를 내요.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아무런 권능이 없어요. 잠깐 반짝한 것뿐이에요.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해봐야 그거 다 모두 힘들게 만드는 거고 모두가 다 어려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부터가 흉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흉내내려니까 힘들단 말이죠.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다 힘들어져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흉내내는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정말 주인이신 주님을, 예수님을 잘 모시면서 부활의 어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건지. 그래 나는 흉내내고 있는 사람이야. 나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라고 오늘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그만두리라.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흉내만 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부활을 정말 제대로 깨닫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펼쳐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다음에 곧바로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가면 이제 부활을 제대로 소유한 즉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를 이제 막 나타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2장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올바른 교회의 어떻게 보면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감동을 주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시작으로 뭡니까? 그들이 야 내가 명령하는 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나눈 우리가 들은 주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탁 넘어가면 1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요약돼서 다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1장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서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을 믿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부활을 간직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